할렐루야. 복되고 반가운 또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 할렐루야.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큰 영광과 찬송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이 많은 백성이오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하시고 임하실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품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런 모습을 잡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종 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인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인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모범된 자녀로 살기 원했지만 많은 실수와 부족함으로 하나님과의 소중한 교제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보냈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두바이 비전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로, 사도행정적인 교회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부터 새로 시작한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나태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실천하는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들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되신 주님, 우한폐렴으로 고통당하는 세계 곳곳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한폐렴으로 인한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사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이 오래가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우한폐렴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선교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가정과 그들의 양떼들을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이런 때일수록 주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믿음으로 헤치고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대한민국은 목자가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황준서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기도문은 우리 최시몬 집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매번 주보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순서를 지키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저희 가정이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들으시고 같은 마음으로 찬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날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누구든지 간에 옆에 인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몇 가지 전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신 최시모 집사님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간웅성도님 집사님 또 기도문 보내주시면 또 그거는 남자 집사님 전해주시면 제가 읽고 또 우리 여 집사님 보내주시면 우리 은경이 사모님이 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서 5째 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과 진령을 드리는 예배를 끝까지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는 이제 중국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만 한 15명 정도 되시는 그 분들 앞에서 또 함께 강의를 하고 귀한 교제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고 함께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사실을 만나고 싶은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국인들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3달 정도 지금 2달 반 정도 되셨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제가 아무 탈 없이 잘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온라인 예배가 언제까지 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또 연락도 자주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려진 모든 악한 것들, 또 눈꺼풀들, 하나님 영적인 귀마개들 다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들리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내가 주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강의 벌써 이제 15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함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예전에 그 물박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그런 이 한국의 어느 박사님이 중국에 오셔서 이 물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선교사로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듣는데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가 이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강의해 주셨고, 그 뒤에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당시 중국에서 시판되고 있던 그 물들을 그분이 실제로 하나하나 검사를 하셔서 우리에게 평가해 주셨던 그 부분인데요. 참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아는 그 알프스에서 나왔다는 그 물 있지 않습니까? 그 물 비싸죠? 좋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네랄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참 좋은 성분을 가져다 줘서 좋은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데, 놀란 거는 이 가격만 비싸고 미네랄이 많지도 않거나 별로 좋지 않았던 물이 사실은 저희 중국에서 발견된 거예요. 많이 놀랐고요. 또 저렴했는데 의외로 아주 좋았던 그 물을 소개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보면 물을 좀 고르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물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죠. 또 그분이 한국인이라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정말 한국의 물들은 아주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었을 때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또 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곳에 와서 보니까 바닷물을 담수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물의 가치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 실감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을 좀 잘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물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시다시피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이 이야기의 이 시작이 물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물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예수님이 생수의 얘기를 꺼내자마자 즉각 반응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매일 마시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우물가에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물길로 나왔는데 그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다. 그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쏠깃하지요. 자, 여기서 생수라는 말은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이렇게 샘에서 나와서 그 밑에서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라고 한다면 생수는 뭔가 샘에 나와서 흘러 넘치는 그런 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11절 후반부, 지난주에 봤던 지지난주죠. 보면 여자가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하고 놀라서 묻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이죠. 처음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두 번이나 내가 주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자, 그것은 어떤 물인가?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죠. 일단 마시면 그 마신 사람의 몸에서 그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물을 지금 주겠다.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물과 일반적인 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이겠죠. 미네랄의 차이가 아니에요. 미네랄이 많고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만족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우리란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셔도 다시 목마른 것, 여러분, 그 존재가 사실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죠. 채우고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갈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구합니다. 그리고 밑받은 독에 다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가리켜서 터진 웅덩이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아무리 채워도 다시 여러분 갈증을 느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것과 다르다. 무슨 말씀인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은 임시방편의 해결책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근원적이고 영원한 답이 될 것이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생수를 마신 사람들의 삶을요, 사도행전 속에서 가득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이 생수를 마시고 난 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고 얼굴 가득 정말 만족한 모습을 드러냈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봤던 그때 사울, 바울 사도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역시 나중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 감옥에 투옥됐을 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생수를 마신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 생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유히 흘러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도 이 말을 듣고 이 물을 구하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당장 이 생수를 요구했습니다. 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것을 캐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물을 구하게 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좀 뜻밖의 요구를 하시게 되죠.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이상하죠? 이야기의 주제가 갑자기 그 반전이 됩니다. 사실은 보기보다는 터무니없는 전개예요. 생수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편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내가 생수를 요구합니다. 근데 상대가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등변 조건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뒷얘기의 이 흐름을 제가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좀 당황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생수에 대한 대가가 남편을 데려오려는 것이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에 정말 그 중심이 뭔가, 그 목마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던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런 거예요. 네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내게 먼저 보여줘라. 무엇 때문에 너에게 그런 갈증을 느끼게 하는지, 너는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는지 그것을 네가 지금 직면해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요구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수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생수를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그때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마시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 요구 조건은 아주 적나라합니다. 그리고 아주 직선적이면서 절대 애누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뭐라고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면 그 남편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든 돈에 대한 집착이 될 수가 있겠죠. 때로는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인정 욕구, 또 반대로 강한 자존심일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구에게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되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그런 애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와 욕망들이죠. 잠시 해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을 벌었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또 다가옵니다. 다시 또 마셔야만 합니다. 다시 갈증이 나는 우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먼저 우리의 목마름의 실체를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픈 상처일 때도 있고 깊은 슬픔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감춰놓은 은밀한 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위선을 가져와라. 그걸 다 내가 드러내어 준다. 너희들이 교만하다. 권력욕이 너무 심하다. 너의 자기 지금 다 드러냈다. 이걸 포기하라. 그대로 직선적으로 선포하셨죠.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드러내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자 예수님은 오히려 죽이려까지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던 어느 집사님은요,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고 또 회사를 만들고 새로운 일들을 개발하고 하죠. 본인도 그곳에 속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그 경쟁서에 도태를 되면서 자신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나서 하나님의 선교 현장,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그것을 철저히 대면하시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다오 라고 하셨던 그 요구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그 물은 내가 감춰있던 내 안에 깊이 감춰있던 두려움, 아픔, 상처 그리고 죄의 처음과 끝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얘기합니다. 물을 좀 다오. 그때 변명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들이시고 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없습니다. 목마름의 실체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여인의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목마름의 정체, 그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주님도 바로 그것을 인정하는 여인에게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없어서 목말랐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있었어도 그가 목말랐다는 그 사실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없어서 목말랐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5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말라서 다시 또 지금 있는 남편은 그전 남편이 아니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남편을 갖는 것, 남편을 소유하는 것이 여인의 이 목마름의 해결의 방법이었나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남편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자신을 보호해주는 보호자였을까요? 안정감? 아니면 자녀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근본? 그러면 요즘 같으면요, 남녀들이 다 그렇죠. 성적인 만족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여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는 무려 5명이나 되는 남편을 경험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목말라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 우울증은요,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발병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후진국에서는 이런 목마름, 우울증 같은 목마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더 우울해지고 인생에 더 큰 구멍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이유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우월했었다라는 생각에 빠졌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고 또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자는요,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실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래도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를 어떻게, 무슨 말이죠? 당신이라는 얘기죠. 여인은 당신이라고 말했었던 그 톤에서 나중에 보니까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여는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보면요, 선생님 이런 뜻이죠. 뭐 로드가 아니라 그냥 sir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이 정도로 대단하시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 도중에 선지자까지 왔습니다. 선지자 앞에 선 여인, 아직은 메시아로 인정하기까지는 조금 더 과정이 남아있죠. 자,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 앞에서 보니까 여인의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갑자기 지금 화제를 바꿉니다. 선지자십니다. 남편 얘기 이제 안 하고요, 예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묻고 싶습니다. 예배 얘기로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그는 남편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예배라는 영적 문제를 꺼낸 거죠.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의도를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5이나 되었던,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아주 컸겠죠. 또 하나 있다면 바로 그런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조차 소외당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소외당한 그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는 소외당했다, 자기는 소외당했다, 이런 생각, 또 이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도 다가와서 말을 걸어준 이 선지자를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겠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배 문제를 꺼냈겠죠. 사실 이 여인과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재밌게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관계와 같은 맥락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소외당한 것처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버랩이 돼요. 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차별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들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장소가 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지금 소외당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장소도 들어가지 못하다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그 형식의 문제가 되었고, 제도의 문제가 되었고, 종교와 출신 성분과 상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차별이 가져오는 부작용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차별하잖아요. 거기에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진짜 볼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죠. 그 예배가 어느새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도, 형식, 장소, 이런 행위, 격식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수치스러운 주제를 피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주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사실은 더 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 방법은 여인이 제시했던 문제, 바로 예배였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그가 제시했던 예배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유명한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같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참된 예배야말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그리고 바로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21절에서 주님은 먼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가?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가 예배의 관건이죠. 현재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시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가이지 않은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함께 모일 때 더 마음을 다하고 더 정성과 힘을 다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가 더 쉽겠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정해놓고 얼마나 한 해 동안 예배에 집중했습니까? 지금은 그 예배를 가정에서 좀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작년에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죠. 기도 응답 아닐까요? 사실은 좀 슬프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은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장소 문제로 귀결되면서 변질이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형식과 제도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예배드리려 했고, 더 이상 소외받기 싫어서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뭐가 중요합니까?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갈 수 있는 건물, 예루살렘에서만 있는가? 아니, 여기 그리심산에서도 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더 야곱부터 시작해서 더 뿌리가 아닌가? 그것을 지금 인정받고 싶었다는 거죠. 건물이 중요합니다. 장소가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회복되는 수단으로서의 예배, 사람들의 욕구를 위한 예배, 보이기 위한 예배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상처를 준 자나 상처를 받은 자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사단이 누리는 것이거든요. 상처를 주는 자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받은 자는 마찬가지로 그 상처로 인해서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상처 때문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다른 욕구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죠. 둘 다 기형적인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자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때 감사함으로 진정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예배에서 장소가 중요하고 형식이 중요해지는 순간에 그 예배는 자기 만족이 되고 외형이 훌륭한 종교 행위로 전락합니다. 그것은 결국 내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 내 중심의 예배가 될 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예배, 그것은 장소의 예배가 아닙니다. 훌륭한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수많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오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내가 주체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 욕구가 만족되지는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다 충족되지는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예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는 하나님 자신, 아버지 자신입니다. 샘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자 축복이자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은 말합니다. 25절 26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맞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도 고백하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주십니다. 그를 통한 자만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바로 이때라. 예수님이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이때라. 이때가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때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소외되고 아픔되면서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 예배에 대한 질문. 그 답을 해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여인과의 만남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43절, 42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43절부터 곧장 갈릴리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성공에 대한 욕구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이 일로 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우리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걱정, 이 목마름, 여기에 해결의 문제는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잠시 동안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 두레박을 다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바울처럼 누구 앞에서나 담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 예배 잘 되시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 찬양 주 앞에 나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기대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마음을 다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떤 것에 목마른지 하나님 내 실체를 주 앞에 다루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했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정리하고 주 앞에 드러내오니 주님 나를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주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여인이 주님을 찾았을 때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있지만 주님 온전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망을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놓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담당치라도 원합니다 그리하고 주님께서 오늘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예배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 땅이 다 내버려두고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모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허탄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것을 채우려고 다른 것들을 쫓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그 전에 소외를 당하고 많은 죄 가운데 아픔을 겪었던 여인이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 생명수를 얻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과거와 부끄러움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달려갔던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웃고 있는 그 모습에 만족하고 충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정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높아지시는 귀한
귀한 교회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든지 주님 앞에 어느 곳에든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님 앞에 은혜 아니면 찬양을 주 앞에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미 채워진 그 생명수로 만족하면서 다른 하나님 축복의 부스러기를 찾아 헤매는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인처럼 물덩이를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바쳐진 그 물질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 두바이 비전 교회가 주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주춧돌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수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으며 또는 주님 앞에 드려진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각 가정도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넘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헌금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이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낱낱을 드러내며 그 목마름의 그 실체를 다 드러내놓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수를 먹으며 마시며 누리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친백성들 가운데에 저들의 기도와 간구와 그 목마름 위에 또한 두바이 비전 교회 위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영광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만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받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영원한 생수 가운데 만족함으로 충만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